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성탄절의 그 가치, 이 성탄절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어떤 귀한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제대로 쓰려면 그 물건의 가치나 그 물건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아주 풍족하게 필요한 대로 쓰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쓰는 방법도 모르면, 매뉴얼을 모르면 그 좋은 기능들을 다 놓쳐버리죠. 요즘 핸드폰 얼마나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 기능들을 100% 활용하면서 잘 씁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 이 절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성탄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포괄적인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는 인류에게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전해진 소식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이다.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복된 소식을 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정보가 들려오는데 그 정보가 좋은 정보일 수도 있고 나쁜 정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정보를 듣고 싶죠. 먼저 나쁜 정보 몇 가지 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데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이 호흡기 질환, 이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현대에 들어와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받은 자가 7,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70만 명입니다. 170만 명이 죽었고 7,700만 이상이 지금 확진되고, 하루에도 지금 10만 이상씩이 계속 확진되고 있고, 하루에도 지금 3,000명 이상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떤 팬데믹의 전염병의 그 역사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도 몰라요. 엄청난 이 나쁜 소식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67만 명이 확진되고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확산이 돼가지고 5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되고 사망자도 700명 이상이 생겼어요. 이거는 참 안 좋은 소식입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은 지금 대학생들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15년째 전국 대학생 중에 3명 중에 1명이 휴학하고 휴학생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일단은 휴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 꼴이 휴학하고 100만 명이 대학생 중에 휴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픈 그런 소식들이죠. 또 하나의 소식은 미국에서 20세 청년이 어머니가 근무하는 학교로 차를 몰고 가서 엄마가 수업을 하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그 학교의 학생들을 총기로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 26명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고 자기도 그곳에서 자살했어요. 참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참 안 좋은, 우리에게 낙심되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케 만드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많이 있겠죠. 현 시국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소식이겠어요? 100% 효과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다. 이거는 맞았다 그러면 바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치료약이 나왔다.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이겠어요. 만약에 이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도 불치병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불치병들을 특별하게 치료하는 특효약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불치병 환자들은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그 좋은 소식에 열광할 것입니다. 문제들,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나오면 그것은 최고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 우리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이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전환이 일어나게 만든 이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이 땅의 그 어떤 좋은 소식들보다도 더 크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이 땅에서 나에게 제일 크고 좋은 소식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크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는, 신앙의 대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2020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류들에게는 그동안에 많은 나름대로의 삶의 고달픈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과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도 있고 정책도 있고 뭐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들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분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신분이 아니에요. 미천한 신분이고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닌 그냥 막대하는 그러한 미천한 신분이 목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신분도 아닌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크고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셨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어떤 당시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도하는 그런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왜 전하지 않았을까? 왜 비천한 목자들,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을 들어도 제대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신앙의 태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알렸다가는 오히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천한 목자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럴 때 이 목자들은 두렵고 떨렸지만 이 소식을 듣고는 바로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주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예측이 주요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봐야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해꾸지하고 해롭게 할 자들이고, 이 미천한 목자들에게 알리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종교 지도자를 입장에 보면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되는데 그들은 패스하고 이 미천한 목자들에게 알리게 됐으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는 굉장히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패싱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교회는 침묵하시고 이 교회는 말씀하시고 이 성도에게는 침묵하시고 이 성도에게는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어느 교회보다, 다른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 연합교회에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그냥 패싱되는, 통과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남과 함께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이 영적인 현상은 우리 사람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좀 두려운 마음 들고 그러면 막 머리끝이 삐죽삐죽 서고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런 것들 느낄 때 있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영적 상황들이 벌어져요. 천상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그 천국에 그 영적인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데, 목자들이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무섭고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이런 신령한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런 영광의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 목자들은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무서워했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영적으로 압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가 한 말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꾸짖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 벌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 협박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인류에게 가장 크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라,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오해하고 있는, 겁먹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죄지어서 잘못해서 벌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알리려고 온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평안하게 가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 그 큰 소식,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이 소식을 이제 이 목자들에게 알리려고 온 것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라, 코로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치료약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보다 또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영적 죽음의 문제의 치료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큰 기쁜 소식으로 인식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이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을 얘기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이것도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해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이 세상 마귀의 풍조를 쫓고 이 세상 타락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부터는 본질상 근본 본질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생각이나 삶이 항상 악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죽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것이 우리의 특징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죽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증거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죽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데 70, 80 이렇게 사는데 그 70, 80의 특징이 뭐냐? 모든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생긴 그 험악한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몇 단어로, 수고와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마귀의 백성 노릇하다가 지옥에 같이 떨어지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바로 예수 믿기 전을 말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그 이상으로 불행한 자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겠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얼마나 큰 상처고 충격이겠습니까? 지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따뜻한 품이 필요한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의 젖을 빨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절망,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화려했던 꽃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냄새나는 쓰레기더미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들은 이 땅에서 화려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는 꽃과 같은, 그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범죄한 인간들의 처지예요. 소망이 없는 처지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축복의 자녀가 되는 길, 썩어 문드러지고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지옥으로 향하였던 그 길에서 이제는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고 큰 소중한 중요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지옥 가는 인간들에게, 사형 집행만 앞두고 있는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어요? 사형 면제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이제는 다른 길로, 안전한 길로 바뀌어져서 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땅에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는 지옥으로 향하던 이 길을 어떻게 딴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생명의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종교 만들어도 그 종교가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거는 다 가짜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신 이 십자가 길만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메시아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멧, 소크라테스 이 정도의 사람들과 동급으로 보는데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런 성자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성자들보다도 훨씬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나는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확인시켜주고 때가 되면 이 동정녀 몸에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때가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2대에 걸쳐서 계속 그 혈통들이 이어져 오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직분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직분을 줘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왕에게 특별한 왕의 사명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왕에게 기름 부어요. 선지자에게 너는 선지자의 사명을 준다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너는 그 사명자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뭔가 사명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사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여받은 사명이 뭐냐? 그게 바로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다 치르실 그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메시아가 나셨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 아니냐? 이렇게 천사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실 그런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우리에게 임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슬픈 운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가장 슬픈 운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시므온의 찬양에도 나왔고 마리아에게 한 말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가는 길은 비참한 슬픔의 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모든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렇게 낮아지셨나? 우리의 슬픈 운명을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려고,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질고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슬픔의 인생의 운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에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슬픈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죄로 인한 생긴 저주를 주님이 다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슬픈 사람은 없어요. 초림하신 예수님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나는 너무나 비참해, 나는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이 더 비참한 인생 사셨어요. 예수님이 더 많은 욕 먹었고 예수님이 더 억울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름 부어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그것을 제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슬픔을 제해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제해주고 마귀의 저주를 제해주고 모든 것들을 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그것을 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옵니다. 14절 끝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 땅에는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평화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요, 죽음이 겁나가지고 안 죽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불로 쳐도 구해보고 만병통치약도 구해보고 뭐 이런저런 안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늦게 죽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발부둥 치는지 몰라요. 그만큼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더 많아서 얻게 되는 평안과 다르다. 건강하다고 얻게 되는 평안과도 다르다. 이 땅의 조건이 채워져서 오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서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길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죽음의 사망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끝 하지 말고, 이 성탄절에 이런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성탄절의 회개 운동과 신앙 회복의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신앙 갱신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신앙 갱신.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그때 신앙 부흥운동, 이 언약 갱신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 언약 갱신, 하나님과의 관계 갱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언약 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도 그 율법책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럴 때 회개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 갱신이거든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신앙 갱신이 있어야 돼요. 성탄절에 신앙 갱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엄청난 영광과 모든 그 아름다운 자리를 뒤로 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를 점검을 하자는 거죠. 점검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체험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다 좋은데 너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절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달려가면 되고 천국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보좌에 앉았던 예수님이 짐승들의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전파되는 2020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성탄절, 신앙생활에서 다시 긴장하고 무장하는 성탄절, 사명감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성탄절, 그리하여 영적으로 사탄이 좋아했다가 사탄이 그냥 일곱 길로 내쫓김을 당하는 영적 대반전이 일어나는 2020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